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복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량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은 다윗이 준비해둔 장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이로써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백성은 곧이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다윗과 백성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믿음의 충성을 다짐한 것입니다. 화목제는 화평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안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평화를 기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백성은 화목제를 드리며 모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화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며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언약궤가 안치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다윗은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다윗은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이 복된 삶의 원리입니다. 축제일에 다윗은 백성에게 떡 한 덩이, 야자 열매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진정한 축제에는 나눔과 교제도 필요합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들을 세워 하나님의 궤 앞에서 섬기게 했습니다. 이들은 전문적으로 세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첫째, 백성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백성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르치며 기억나게 하는 일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에도 전무했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찬양 사역을 위해 조직을 세웠습니다. 제사장도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언약궤를 안치한 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과 헌신을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언약궤를 모시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우리의 충성스러운 마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맺어집니다. 우리의 사명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인들이 세워진 이유였고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어 다윗은 아삽과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송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선포해야 합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땅끝까지 알려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을 세상 가운데 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즐겁고 기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감격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언약궤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보상하시며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와 이적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된 말씀들 잊지 말고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은 공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세상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삭과 야곱에게도 승계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 시대에 시작되어 이제 다윗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윗과 백성은 조상들을 통해 맺어진 언약을 기억하며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족장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들은 미미한 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그 땅의 주인은 가나안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족장들은 가나안 땅을 언약으로 받았지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도는 신세였습니다. 족장들은 비록 가나안 땅에서 소수의 나그네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이 언약의 족장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족장들을 보호하시고 가나안 왕들을 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족장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삼으시고 친히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찬양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드려줘야 합니다. 찬양의 대상도 주제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언약의 족장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분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인생에서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